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무도 묻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쳐온 그 하루. 혼자 감당하고, 혼자 삼키고, 혼자 괜찮은 척 웃었던 그 시간들.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에게 저는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좀 많이 지치셨죠?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지쳐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씩씩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딱 이 시간만큼은 여기서 쉬어가세요. 첫 번째 걱정과 불안. 당신은 오늘 밤도 잠 못 드셨나요? 눈은 감겨 있는데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고 자식들 앞날이 마음에 걸리고 내 몸은 언제부터인가 여기저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안고 있습니다. 걱정은 파도 같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오늘 밤도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을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오늘 미리 앞당겨 감당하느라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밤마다 걱정하는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마음속에서만 100번 1000번 일어나고 막상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여기까지 버텨온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오늘의 몫은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하늘이 맡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그 무거운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내려놓는다고 세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 붙들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더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쉬어도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당신 곁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한때는 밥도 같이 먹고 속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전화해도 좋았던 사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서운해야 하나? 먼저 연락해야 하나? 그냥 기다려야 하나? 인간관계는 언제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도 깊어지고 기대도 커져서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주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관계를 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것. 그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관계에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심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탓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도 다르게 느끼고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 간격이 때로는 오해가 되고 오해가 쌓여 거리가 됩니다. 오늘 그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하게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꼭 거창한 화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밥은 먹었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당신이 먼저 건넨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반드시 언젠가 당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세 번째, 진실한 삶.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솔직한가요? 우리는 종종 세상에 맞추어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좋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모르는 척을 반복하다 보면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건가? 그 물음이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올라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란 무엇일까요? 어렵고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물음들에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나를 억압했던 수많은 거짓 괜찮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답게 살고 있나요? 남이 기대하는 당신이 아닌 진짜 당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히 값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속의 당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진짜 나로 살아도 된다. 고. 네 번째, 겸손과 배려. 당신은 살면서 억울했던 적이 있나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먼저 양보했는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경험.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이렇게 살다가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잘 보세요. 세상이 오래 기억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사람은 의례 조용하고 따뜻하고 낮은 자리에서 진심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 위로 보이지 않는 그 뿌리야말로 나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소리 없이 감당해온 것들, 아무도 몰라도 지켜온 자리들, 그것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깊이가 됩니다.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신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늘은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합니다. 지금 당신이 묵묵히 걷고 있는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포용과 비판. 당신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나요? 말 한마디가 날이 서 있는 사람, 배려가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고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샀거나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혔거나,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판단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깐 멈추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그 사람 안에도 있다는 것을, 포용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용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가장 힘든 건 당신이니까요.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마음 안에 조금의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그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부드럽고 더 깊게 만들어 줄 겁니다. 6번째, 도전과 용기. 당신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소망이 있나요?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서 미뤄온 일. 이 나이에 무슨 지금 시작해봤자 늦었지,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라는 생각에 그 소망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어버린 경험. 그 소망이 아직 당신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모두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동시에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패하면 창피하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더 초라해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두드렸는데 안 열리면 다른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인생에서 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당신이 그 소망의 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감한 겁니다.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마음의 평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아마도 정말 많이 지쳐 계신 분일 겁니다. 아니면 지쳐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한 채 버텨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걱정을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새벽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혼자 눈물을 삼켰던 그 순간들, 진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그 세월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억울하고 부당하다 느끼면서도 꾹 참았던 그 마음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 의무를 위해 다시 일어섰던 그날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 아프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특별히 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믿음 깊은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느끼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단순히 몸이 편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따뜻함. 그 쉼 안에서 당신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드셨나요? 이 영상 앞에서 마음이 어떠셨나요?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다면, 아직 느끼고, 아직 감동받고, 아직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걱정하던 그것들은 내일의 하늘에 맡기세요. 멀어진 그 사람에게는 언젠가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묵묵히 감당해온 그 자리가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밉고 힘들 때 잠깐 멈추고 그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어온 소망이 있다면 오늘 딱 한 발만 내디뎌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기억해 주세요. 당신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이여,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세요.